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앞서 안식일 논쟁으로 인한 예수님을 향한 이 적대적 유대인들의 이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행한 것은 사실 둘째로 쳐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여기는 이 신성 모독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궁극적 이유가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것은 오늘날 이단 이상의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삼위에 대한 이해하지 못해도 이를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죠. 이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초대교회에 정리된 이 신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잘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그저 이해로뿐만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경험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당시 정리된 신학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죠. 이미 앞서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했듯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갑작스럽게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메시아였음을 나눴습니다. 반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러면 믿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귀가 열려 있고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고 그들의 귀와 마음은 영적으로 완전히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 적대적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은 듣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나만의 이상으로 고집적인 믿음의 형태는 올바른 믿음으로 향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남의 마음의 문과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예수님과 적대적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이제 극악으로 치닫는 이유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19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듣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라며 시작합니다. 이는 앞서 1장 51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는 요한 사도의 특유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이 진실성이 드러날 때 사용합니다. 진실로는 히브리어로 아멘으로 읽습니다. 진실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마친 후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가 진실되이 고백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멘은 화답으로서 또 고백으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은 중보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마지막에 아멘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확장하신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지만 기본적인 동등성이 부정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이 삼위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실제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신실한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행하신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임의와 아직 사이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는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찬양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잘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파오이고 하나는 필레오입니다. 여기서 아가파오는 주로 일방적인 자기 희생적 사랑을 말한다면, 필레오는 주로 상대방을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과의 밀접한 관계성에서 근거하는 마치 이 자신의 일부와 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또한 나를 닮은 것이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 또한 닮아 있으니 사실 나의 일부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이신 이유는 두 분의 관계가 이와 같이 매우 특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살린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심으로 앞서 이 19절 20절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행하신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하는 자들인데, 원함은 이 원 단어로 델레이라고 합니다. 델레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의미를 다소 해석하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자, 기뻐하는 자들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이 생명을 아들이신 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만이 행하셨던 이 권한이, 심판의 권한이 이제 예수님께도 위임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경받으신 것 같이 본인도 공경받으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공경하교로 번역된 이 티모시는 값을 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경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창조된 인간이 창조하신 분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이제는 이 종말론적 이 심판자로 임명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만한 가치와 권위를 지신 분이 공경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아주 극도로 흥분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앞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심으로 신성모독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 본인께서도 그것을 위임받았다고 하니 이들의 분노는 더욱더 극도로 치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통 유대인들의 분노했던 이유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일했던 것,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더불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또 부활과 심판의 권위를 가지셨고 그렇기에 공경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예수님의 주장은 심각할 정도의 신성모독이라 그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통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뿌리를 흔드는, 어찌 보면 이 당시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보다도 더 악랄하다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악랄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그래도 자신들의 종교를 인정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이를 뒤흔드는 말씀을 하시니 이건 안 되겠다, 반드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권위와 능력을 지니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할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사지로 모는 이러한 주장들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조차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재차 앞서 사역에서 보여주셨던 것 같이 듣는 자, 구원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듣는 자들만이 그 구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잠깐의 마음이 아닙니다. 깊은 갈급함 속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음성은 듣기를 원함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라는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를 거부하는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교만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소망하는 자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구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네 구절은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이 생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작은 범위 안에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또 큰 범위 안에서는 심판하실 때의 무덤에서부터 믿는 자들을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크신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 이제는 믿는 자들, 듣기를 원하는 자들, 진실로 원하는 자들에게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 또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기에 오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냥 그랬었구나,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괜찮겠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과의 논쟁의 시작점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지키는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한 초점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또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았음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만 있었지 다른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안 나오면, 또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벌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반응하는 것은 결국 그들 안에 그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듣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오늘 이런 율법적인 사고관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저 지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오늘 이 교회를 나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이 궁극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어디에서 늘 확인하고 또 그 의미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 내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읽었을 때의 말씀과 오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읽는 것과 다른 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전달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읽기를 원하기에 말씀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한다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사랑함으로 읽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나오는 거 그저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는 거 의무적으로 그냥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떠나버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종이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먼저 사랑하시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초이자 근본이자 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에서 시작하시고 사랑으로 끝을 맺으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오늘 나를 채우심으로 말하시고 나를 채우심으로 행함을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 사랑을 품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